지난주에 제가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참혹한 상황에 관한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를 섬기는 그 동지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지금 기록된 본문에 보니까 니산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은 기스러월, 그래서 12월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니산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한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이제 지난 거죠. 느헤미야는 연회에서 아닥삭스다 왕에게 술을 따르는데 어쩐 일인지 아닥삭스다 왕이 느끼기에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술관원은 왕의 목숨을 담보하고 있는 직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람을 감시하는, 사람들의 감시를 받는 존재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들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이나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본의 아니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술을 따르는 사람이 왕의 뭔가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자기 마음에 뭔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애굽 그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는 술관원과 떡관원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술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관원은 처형이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술관원과 떡관원이 왜 그 감옥에 갇혔겠어요? 뭔가 잘못한 거죠. 맛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든지, 뭔가 이상한 뭔가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직책이 이런 직책이라는 거죠. 따라서 절대군주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는 직책에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위해가 된다라는 이런 판단이 들면 가차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이런 이제 자리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런 순간 이 사실은 이런 위험의 순간이다 하는 거죠. 자칫하면 느헤미야도 보디발의 집에 갇혔던 바로의 떡관원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취한 느헤미야의 태도는 또 무엇이며, 또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생각했던 예루살렘을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예요. 신뢰.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신뢰예요. 신뢰는 사람 마음을 얻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익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상대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주지 못하고 이런 거죠. 그럼 이 신뢰를 주고받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은데 미래의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신에게 큰
위해가 될 수가 있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뒤통수를 맞겠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관계에 있어서 신뢰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본문에서 언급되었던 이 상황에서 아닥삭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앞에서 일어났던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아마 전개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의 내용과 지금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정말 그 아슬아슬한 이 상황의 어떤 그 반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닥삭스다 왕이 느헤미야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으면 느헤미야가 내가 사실은 고향도 아니잖아요. 한 번도 다녀와 보지 않은 이 예루살렘에 내가 좀 다녀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감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했다고 쳐도 아마 이렇게 왕이 흔쾌하게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줄 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뭐라 그러냐면 너 언제쯤 갔다 올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굉장한 신뢰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닥삭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가 없었다면 책망했겠죠. 너가 왜 또 다른 핑계를 대느냐 등등, 뭐 얼마든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지만 이렇게 호의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닥삭스다 왕이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본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뭐 꽤 많이 읽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많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얘기를 왜 썼을까? 성경은 절대로 한 단어 한 문장이 허투루 쓰여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여기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 얘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 컨텍스트 상에서. 그런데 이 얘기를 썼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뿐만 아니라 왕후, 왕비에게조차도 신뢰를 얻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옛날 뭐 신라 시대나 또 뭐 조선 시대나 이런 이제 그 사극이 나오는 우리가 연속곡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왕후가 사는 집, 왕후가 사는 곳, 그곳에는요 이 왕실과 궁중과 에 있는 모든 소문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상궁들과 무수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얻었던 정보를 다 누구에게 알려요? 상궁을 통해서 왕후에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소문이 어쩌면은 그 신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소문들도 다 누구에게
모이냐면은 왕후에게 다 모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왕후가 있는 그 장소가 궁중에 있는 모든 소문과 모든, 어쩌면 왕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곳이 이 왕후가 거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왕후도 있었다는 얘기는 왕후도 느헤미야에게 신뢰를 주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왕후가 보기에도 느헤미야가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느헤미야는 왕이나 왕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뒷면, 그 안에 있는 행간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그들이 본 국민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절대로 쉽지 않은 거죠.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그 필리핀 국적의 어떤 여성이 그 비례대표로 해서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민 역사를 보면 이미 지금 1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 차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장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장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차관, 그전에는 차관 보호는 제가 아는데요, 차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수십 년의 역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있었는데 100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장관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장관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수석 비서관 이런 정도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 국가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그래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편이지만, 여러분, 이 지금 2500년 전에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국민이 아닌데 이렇게 높은 직책에, 왕의 목숨을 담보하는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요셉이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국무총리가 됐다,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간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자리 한 자리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음해와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그 경쟁과 이런 것들을 뚫고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이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아쉬운 것이 이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신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요, 사회에서 아쉽게도 좋은 평가를 잘 못 얻고 있어요. 특별히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참 신앙이 좋고 참 좋은데 사회만 나가면 이상하게 별로 그렇게 신뢰가 잘 많이 못 얻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아쉬운 거죠. 물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왜 아직 나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기 전에 내가 정말 느헤미야처럼 그러니까 이런 자기를 깔고 닦는 이 실력과 이 신뢰를 우리가 정말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지만 뭐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제가 창피한 게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제발 좀 크리스찬하고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힘들어요. 처음에는 뭐 어디 뭐 교회 뭐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막 그러는데 꼭 뒤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꼭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어떤 일 할 때 꼭 제가 생각하는 게 제발 좀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 목사인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저도 겪어본 거죠. 수없이 겪어본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내가 믿음만큼이나 내가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그만큼이나 좀 실력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사회에서 정말 좀 좋은 신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슨 복지관을 운영을 해요. 꽤 큰 복지관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복지관에 이제 음식을 많이 이렇게 좀 받잖아요. 근데 그분이 음식을 받는 장소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2단에 그분이 하는 운영하는 가게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분들에게 그걸 받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복지관을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되거든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게 마음에 헐 걸려가지고 계속 크리스찬들이나 다른 사람들 좀 바꿔보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을 겪는데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떳떳하게 막 내세워요. 나 교회 장로다, 뭐 집사다, 막 이렇게 내세운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회에서 이런 측면에서 좀 신뢰관계를 좀 잘 우리가 어떨 때는 손해보더라도 손해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흥결이 가면은요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처럼 뭐 지금은 뭐 진하게나 그냥 다 장관도 되고 막 학생들 두들겨 패도 교육부 장관도 되고 뭐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논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자존심을 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가 다 능사다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기도만은 능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이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아닥삭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딱 얘기할 때 그때에 느헤미야가 준비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지난 그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이 4개월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느헤미야는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정말 치밀하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속히하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가서 하지 않고 미리 여기서 뭐요? 시뮬레이션을 다 해가지고 딱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취업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회사 다니다가 잠깐 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 보면 대부분이요 그 시간을 참 허투루 써요. 되게 실망하고 그런데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할 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준비되지 않은 거죠. 시간은 주어졌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게 하고 다음에 그 니산월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기간 4개월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참 믿음이 좋아갖고 막 기도만 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순간이 지금 왔어요. 아닥삭스다 왕이 너 지금 뭐가 필요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기다리지만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의 이 중요성,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지난 주부터 이 기도에 관해서 계속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지난 주에는 제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에는 혹시 죄송해요. 제가 기대를 한 것 같아서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라.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언제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게 응답 아니겠어요?
뭔가 패키지 딱 해갖고 탁 던져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착착착착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제 나이만큼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제 인생에 그러한 기도 응답은 없었어요. 절대로 그런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갑자기 전도 당해야 될 사람이 내 앞에 뚝 나타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정말 뭔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은 딱 가가지고 성경 딱 피고 이렇게 또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만나고 얘기도 들어주고 뭔가 이 관계를 잘 형성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다른 그 이상한 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거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그런 거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를 잘한다, 한번 딱 이렇게 잡히면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말만 하고 우리는 안 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에게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이 답답한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답답한 시간이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혜를 구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반대는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반대가 있고요, 항상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한번 10절과 19,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9절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상당히 높은 직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퍼졌어요. 느헤미야가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느헤미야가 계획을 가지고 온 만큼 그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그냥 순적하게 일들이 되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협력을 제안합니다. 너희가 성벽을 쌓는다고?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아마 너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토착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우리와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협력하면 그 성벽이 오로지 유다 사람들이 끝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 성벽을 쌓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방비하고자 하는 건데, 이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침략을 막고자 하는 건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적과의 동침인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면 일이 쉬워질 것 같아요. 일이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손잡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강남에 큰 한 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 본당을 이제 거기다가 이사를 해가지고 본당을 지었어요. 본당을 지었는데 편법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 건축은요 다 편법과 위법과 다 그래요. 제대로 지어진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적어도 몇천 명은, 그 당시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6천 명은 들어갈 수 있는,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지어가지고 그 도로 밑에를 이제 지하로 파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이제 서초구청장이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편법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 도로 밑에 지하인 거죠. 거기를 사용하는 비용을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요, 교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그 교회를 허물어야 된다, 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뭐 말도 못하게 나오는 거죠. 돈은 돈대로 내고, 여러분, 교회를 허물잖아요. 그러면 절반을 허물어야 돼요. 절반을 허물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누구하고 만나서 만약에 허물면은 교회가 쓸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2천억이던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언제나요, 이게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뭐냐면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빨리 뭔가를 진행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뭔가를 진행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항상 올무로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탄들이 꼭 그거를 덫으로 놓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교회를 짓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교회 본당,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저 교회가 서 있는 한 아마 그 논쟁은 끝이지 않을 거예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인들은 역시 저 나쁜 놈들이야.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말이지. 그리고 돈은 돈대로 내요. 사용료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그분의 선대 목사님, 바로 그 위에 앞에 목사님은 일을 다르게 하셨어요. 그분이 수양관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수양관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안성에서 3만 평의 땅을 기증을 했어요. 여러분, 땅도 기증이 됐는데 빨리 짓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지역에서 일부 지역이 나무가 수령이 아직 배기에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의견들을 얘기했어요. 물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 목사님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그 수령이 찰 때까지 5년인가 6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사를 해도 되는 그 나무의 수령이 됐을 때 했어요. 대신에 그 기간 동안 교회에서 기획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 기획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기획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를 수양관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서 선대 목사님이 했던 그 방법과 그 후대 목사님이 했던 그 방법이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 선대 목사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나 존경하고 그분이 더 오래 사셨으면 한국 교회가 변했을 것이다라고 추억하게 되고.
근데 이분은 지금도 욕을 얻어먹고 있고, 이 교회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을 서초구청에다가 세금으로 바치고 있고, 돈 바치면서 욕 얻어먹고 있고. 여러분, 이게 잠깐 동안의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할 때마다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큰 일이면 더 그렇고요. 성도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이 평상시에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기도가 결정이 된다. 그렇잖아요.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제가 제 삶의 신조처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too good to be true예요. 너무 좋은 것은 진실이 아니다. 너무 좋은 것은 진실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돈 1억 있는데 은행에 맡겼어요. 어떤 사람이 1부씩 준대. 1알씩 준대. 1알씩 한 달에. 아니면 뭐 1알 너무 큽니까? 한 3부쯤 준대. 한 달에. 얼마나 큰, 1년 해도 3부밖에 못 받는데 한 달에 준대. 여러분,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자 한 2달 들어오고 안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은 진실이 아니다. 상식을 벗어난 제안은 절대로 진실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빨리 잘 돼야 되니까 조급하고 하니까 덥석 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떼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끙끙 앓았던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은 언제나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일은 더하겠죠.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오랫동안 그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을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이들의 위협은요, 생각보다 강해요. 그거를 다 막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왜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페르시아 정부의 고위 관리라고 해도 그 지역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고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만.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잘라서 선포를 해버려야 돼요. 그들에게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선포를 해야지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은요, 결국은 우리가 나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빠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보기에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끊어야, 그들의 도움을 끊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제안을 가지고 갈등하게 되는데 더 이상 갈등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 때에 수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도움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요술방망이를 기대하는 거예요. 도깨비가 어느 날 나타나서 뚝딱하고 뭔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와 함께 우리가 삶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나의 능력만큼 일이 이루어지겠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도움과 은혜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